나오나요? 반갑습니다. 예,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신자 총서를 함께 하게 됐고요. 사실 이 한 권을 오늘 하루 다 뗀다는 건 상당히 좀 정신없이 하루가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소 이제 그런 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총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새신자 총서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이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목사님들, 또 제가 감히 또 이걸 하게 됐습니다. 왜 하게 됐냐면 제가 탁월해서도 이렇게 잘나서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새신자 다루듯 지금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목사님들을 새신자 다루듯 하면서 하겠습니다. 새신자 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또 그런 이야기들로 이 새신자 총서를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각 문항에 답을 좀 달지 않습니까? 쉽게 달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단어, 어려운 의미들이 좀 있어서 새신자들에게 좀 다르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전혀 어렵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답을 달다 보면 일종의 검산 과정같이 그것이 왜 답이 되고 그것이 왜 답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신학과 뭐 일단 역사와 배경과 뭐 이런 인용 구절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지더라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또 다루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단원을 공부하면서 설명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하나하나 달면서 새신자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들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청소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 1과 죄입니다. 죄. 자, 당신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출발은 죄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출발점이 죄인이고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근데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죄인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 주제에 다른 건 없어요? 또는 왜 나는 구원 안 시켜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을까? 있을까?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나의 죄를 아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아는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죄를 이런저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죄를 졌고, 담배를 핀 죄부터, 술 먹은 죄부터, 이런저런 죄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 우리가 진짜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신자가 교회에 좀 오다 보면 나름대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죄를 다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죄 다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이 범한 죄, 죄의 결과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진노가 임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 우리의 죄의 결과는 이 모든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고 원수가 되고 영벌에 들어가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렇게 출발한 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인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해결 방법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망된 자리, 완전히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 방법, 죄인이 아닐 수 있는 방법, 사람으로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의롭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의 행위로 절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최초 인간에게 직접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 일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굳이 사람을 말하자면 마더 테레사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죽었던 의사자들이든 그 사람들 상당히 의롭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되려면 그런 행위로 의롭다 함에 어떤 합당한 기준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자, 무엇으로 우리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줬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 아까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에 이른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출발은 그냥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율법으로든 뭐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독생자는 누구인가? 요거는 이제 새신자 총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비둘기같이. 왜 비둘기같이 내리느냐? 이것은 많은 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예전에 그 홍수 때 땅이 마르고 이제 나가서 살 수 있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최종적인 새가 누구였냐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보고 그걸 확인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누구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이 마지막인데 로마서 11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입니다. 1과와 2과를 마무리 짓는 이 문구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의 출발은 죄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죄인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누가 영생을 얻을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나는 왜 구원시켜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나는 왜 해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보상을 요구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 죄의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으세요.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그냥 좋은 것들은 모두 다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믿을게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걸 믿어져야 되는 거. 뭘 믿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바로 로마서 3장 24절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나 믿음의 실력이나 믿음의 능력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안에서 아무 감각도 없던 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돼.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이걸 곧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두 가가 다 끝났고요. 3과 우리 회개 들어가겠습니다. 회개. 함께 고민하고 보시면서 이게 좀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있고 이 부분은 좀 탁월한 부분도 있고 느껴지실 텐데 그냥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하거나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그냥 탈락시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이나 이런 것들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 목사님들을 새신자 다루듯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출발 3과 회개 부분입니다. 회개. 왜 회개를 해야 될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뤄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해야 될까라고 하면 다음 구절이 이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복음서 제일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셔서 회개를 선포하신,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는 침례 요한이 갑자기,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4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안 하셨냐? 그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이 400년간의 어떤 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셔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하스모니안 왕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00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역사를, 일반 역사를 찾아보면 지중해 연안 주변의 모든 국가를 뒤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가장 부흥하고 발달한 시대가 그때예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기록할 때 고레스부터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무너지고 알렉산더 다시 서고 로마가 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하던 그런 시대보다 인간 스스로 사람들을 짓밟고 싸우면서 전투를 경험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전투력을 키워나갈 때, 몸집을 키워나갈 때 훨씬 더 힘이 세고 더 유구한 역사를 창조해내거든요. 그리스 같은 데 가보시면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인물입니다. 예언이 끊어졌다고 한다는 그 시대. 모든 의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유레카 외쳤던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도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때의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면 순자라든지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그때.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보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반도 있지만 한반도. 대한민국엔 또 누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철학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토기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놔두고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해보니까 발전시킨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들 스스로 지금 창조해낸 역사.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 서기 2000년부터 2020년 약 20년 동안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해 인간들이 얻어낸 정보, 그 정보력이 인류가 만들어지고 서기 2000년까지 얻어낸 정보 양보다 그 20년 동안 인터넷이 발달한 IT 기술 때문에 인간이 얻어낸 정보가 훨씬 많대요.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사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그 400년 동안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유구한 어떤 역사, 크기, 그 위대함, 대단하죠. 그죠? 사람의 병도 정복을 했고, 무기도 정복, 힘도 정복을 했고, 철학도 정복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최고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수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런데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지들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아까 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죄인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의롭다 할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수학으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학으로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노예제를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노예나 종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영혼 있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노예의 죄를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정립한 철학, 수학, 의학,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의로울 수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다 해결해도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등장을 시키냐면 침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400년을 침묵하셨다가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니들 그걸로 해결 못해 이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의미는 여기 있죠. 침례 요한이 갑자기 사복음서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예. 자, 왜 회개해야 될까?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죄. 자신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신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 된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셨답니다. 사람에게 회개하라고요. 침례 요한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셔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구원의 필수 구성 요건이다.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받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이게 새신자 청소에 보시면 이제 괄호에 숫자를 넣게 되어 있는데 좀 말씀을 찾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마태복음 21장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합니다. 뉘우친다. 자백하고 뉘우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뭡니까?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갚는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는 것. 이거 뭐예요? 되돌리라는 얘기죠. 되돌리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버려버리라. 라고 합니다. 버려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됐나? 뉘우치고 자백하고 버리고 갚는 것이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 내용들 많습니다. 이런저런 죄들 내용들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버리고 갚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과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이런 거 다 버린다고 우리의 회개가 바로 된 겁니까? 아니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놈 개가 천선했네. 이런 얘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갚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할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또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 갖는 것도 괜찮죠. 자, 우리의 회개, 그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버리고 갚는다고 한다면 그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게 된다. 자, 다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야, 이거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게 해주신답니다. 안개같이. 근데 안개가 없어지는 거야? 안개로 가리워지는 거죠. 안개로 가리워지는 거. 안개로 가리워진다는 건 뭐예요?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는다.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이게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이 원천적인 내용이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 부끄러우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내 모든 시작, 그 출발점에 있었을 때 내 죄인된 상태가 어떻게? 부끄러워. 마치 벌거벗은 양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갚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등 뒤에 던지셨대요. 죄를 등 뒤에 던진 건 뭡니까?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죄가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등 뒤에 넘어갔다? 안 본다는 거면 안 본다. 안 볼게.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문, 오직 유일한 문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한 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고 그 등잔대 이제 보고 있는 저 지성소를 향해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안에 있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돌판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적힌 두 돌판.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위를 뭐가 시은 자가 덮고 있어요. 덮개가 덮고 있어. 왜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으면서 덮개 덮고 있느냐? 그냥 볼 땐 몰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내 모든 죄를 주 등 뒤에 던지셨다. 이사야 38장 17절,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와, 알았어. 얘기 안 꺼낼게. 보지 않을게. 얘기 안 꺼낼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죄를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예요? 자꾸만 죄 짓는 역사가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아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결과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죄, 그렇게 모든 출발은 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걸 보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신앙의 출발 사과, 신앙입니다. 신앙. 자, 회개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공과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냥 인용 구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헬라어 성경 보면 테오스, 휘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방겔리온,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사로만 되어 있어요. 명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테오스, 휘오스, 하나님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 테오스, 휘오스, 동격이죠, 동격.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스, 예수예요, 예수. 예수, 크리스토스. 그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유앙겔리온이요, 복음의 복음. 그분이 모든 역사의 뭐다? 아르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곧 아들이시고 아들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곧 모든 역사의 시작이다. 아르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게 곧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때마다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핵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략이 뭡니까? 어디 지역을 가면 제일 처음 회당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회당에서의 이 관례가 있었는데 회당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랍비 같아. 그러면 어디 랍비냐고 물어보고 나서 지금 말씀을 당신이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관례죠. 그렇게 물으면 저 사람이 그 방문했던 랍비가 아니요 그냥 선생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원래 랍비가 하는 것이고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노렸다는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맡깁니다. 당신이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 전까지는 되진 않았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제사 열심히 때마다 드리고 할례 막 받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거기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아직도 할례 못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쭈글쭈글 해가지고 누구예요? 이방인들 중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받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기만 하면 이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왜 이전까지는 뭐 제사, 뭐 할례 이런 거 안 했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았거든. 같이 회당에서 예배 드려놓고도 손가락질 받고 같이 대우도 못 받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주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분을 왜 믿어? 이분이 주인이니까 믿어, 주인. 1장 12절인데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 이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내려왔는데 그 주인을 안 믿어. 뭐야? 주인을 안 믿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님 오셨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허락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걸 안 해.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란 것을 선사해 주실 때, 선물해 주실 때 얼마나 쉽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뭐다? 맡기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합니다. 확신함이라. 내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 없죠. 내가 그로라 하는 그 인간들의 말에 속을 수가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만희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단원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 새신자 청소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설명하지 않더라도 가로넣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또 그걸 설명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어야 된대요. 자, 들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는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걸 듣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에 의하여 뭐 이런 부분들도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설명 또 되게 됩니다. 이 새신자 청소의 탁월함이 거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좀 나중에 가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듣게 됐네요. 그들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새 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였었어요.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깍두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깎고 다른 이들을 마음에 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예배. 그래서 깍두기 예배라고 하거든요. 깍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나를 깎는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드리던 그런 예배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낮고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의 아빠. 그래도 깍두기 예배만큼 한 번씩 나오시라 요청을 드려서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예전에도 요셉의 꿈을 설교하기 위해서 조용필의 꿈을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노래방처럼. 그랬더니 기존에 다니시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원래 깍두기 예배의 취지는 뭐예요? 나를 깎아야 되는데 안 깎여. 자기가 안 깎여. 그래서 그 새신자 되시는 분의 남편분, 그분이 계속해서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보니까 다른 교회 예배하고 달라. 막 가요도 부르고 막 목사가 연극도 하고 룻기 설교하는데 제가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설교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어제 교회 나왔었습니다. 어제 나오고 이제 2주 후 깍두기 예배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교회 나올게요. 예. 그럼 격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매주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끔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여담이고요. 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니 듣는다고 다 알아? 다 깨달아져?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전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어. 왜? 그 다음 구절에 있거든. 이게 바로 새신자 청소의 탁월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영접함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자,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4장 3절이나 요한복음 11장 40절은요 그냥 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서 4장 3절 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합니다. 안식.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영생, 그리고 안식, 하나님의 영광. 자,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무조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돼.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인간의 결과야. 열심으로 살고 해야 된다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냈는데 보니까 돌짝밭이야. 그럴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합니다. 사실 인정하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예전에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였는가? 그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이제는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지 않는 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진심으로 회개하였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지막에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나의 생활은 이것은 신앙 간증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요 정도 끝나면 대표 한 명이든 누구든 뭐 개인적으로 고백해도 되고 앞에 나와서 간증의 시간을 이제 그대로 읽으면서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1단원 1시간 끝났고요. 자, 2단원 새로운 생활 들어가겠는데 3분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쉬겠습니다.